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삶,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이제 22장에 가면 21장까지 모든 그 분배가 마무리 지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복 사업을 마무리하고 돌아가는 루벤 지파, 갓 지파, 그 다음에 므낫세의 반쪽이라는 뜻입니다. half, 반쪽에 해당하는 이 사람들이 자기의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어떤 배경인지 좀 잠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세 지파, 두 지파하고 또 반 지파인 셈인데, 이 지파는 이제 가나안 땅을 분배받기 전에 요단강이 이렇게 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그 광야를 건너서 이렇게 오면서 요단강 건너기 전에,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 전투 하기 전에 어디서 승리를 하냐면요, 요단강 동편 쪽에서 이미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왕 옥을 이겨가지고 아주 넓은 영토를 확보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에요. 그래서 넓은 땅을 확보해서 이 두 지파 반 사람들이 모세한테 옵니다. 이때는 아직 여호수아가 영도자가 아닐 때입니다. 모세가 영도자일 때인데, 모세한테 와가지고 우리 이 땅에 기업을 분배받게 해주세요라고 요구를 하게 되죠. 아직 실제적인 전투는 하기도 전에 첫 승리에서 어떻게 넓은 땅을, 좋은 땅을 얻게 되니까 우린 여기 눌러 앉고 싶습니다, 이렇게 모세한테 요구를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좀 화가 났어요. 야, 너네 가데스바네아에서도 그 땅 안 들어가려고 했다가 우리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는데 어떻게 여기서 니네가 눌러 앉을 생각을 해가지고, 전쟁하지도 않았는데 나머지 지파들 같은 동족의 전의를 상실하게 하고 실망하게 할 수가 있느냐? 너는 정신 차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 세 지파의 두 지파 반의 지도자들이 딱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딜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모든 지파와 함께 가나안 전쟁에 참여할 겁니다. 근데 이 땅에서 먼저 우리 가축들과 유아들을 위해서 성을 건축해놓고 안전을 먼저 확보해놓고, 우리 장정들은 가가지고 전쟁에 앞장설 겁니다. 그리고 모든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나서 땅 분배를 다 받기까지 우리가 떠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모든 땅 분배가 끝나면 우리가 땅 분배를 할 때도 절대 이쪽 땅은 안 받을 겁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이 땅을 주시면 우리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렇다면 오케이. 실제 모든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어서 이 세 지파가 앞장서서 전쟁을 하게 되죠.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입니까? 전쟁도 끝나고 모든 땅 분배도 끝났습니다. 21장까지 레위인들에게도 땅 분배는 아닐지라도 소유지와 거주할 성읍은 부여받게 되는 그런 모든 분배가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 끝났어요. 여호수아가 이 세 지파를 딱 불러가지고 너네 수고했다, 이제 가라 이거예요. 이제 돌아가고 이 오랜 세월 동안에 너네가 애를 써서 하나님 앞에 너희의 사명을 잘 감당했다, 이런 말씀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과 3절을 보시면 이 세 지파를 불러서 뭐라고 부릅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자, 끝까지 너희가 수고했어.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을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여, 그러면서 모세에 이어서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의 말도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3절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가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책임이 무엇입니까? 이 세 지파는 자기들이 거주할 땅을 부여받고 나서 성도 건축하고, 어떻게 보면 자기 지파를 위한 책임은 이미 다 했어요. 근데 전체를 위한 책임을 다한 겁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교회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므낫세 반지파,
르우벤, 갓지파, 우리만 살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함께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이 전체를 위한 책임을 다하겠다는 것이고 이걸 끝까지 다했다는 것에 대한 칭찬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가면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 눈이 손더러 너 뭐 하는 애냐 너는 쓸데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 또 손은 발더러 아이고 보이지도 않고 너는 뭐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 존재한다. 왜? 한 몸이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 당시 고린도 교회가 하도 싸웠어요. 나는 바울파다. 너는 개바파냐? 뭐 이러면서 나는 아볼로파다. 맨날 싸웠어요. 이게 내가 너를 위해 존재하고 너는 나를 위해 존재한다는 그런 개념이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책임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만 살면 된다는 게 책임이 아니죠. 여러분 남편이 존재하는 것은 아내를 섬기기 위한 것이고 아내는 남편을 세워주기 위한 것이고 부모가 있다는 것은 자녀들을 잘 양육하겠다는 것이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서로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세요.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 지파가 자기들의 모든 영토는 분배받았지만 모두가 분배받을 때까지 함께 있어준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뭐 주방에서 봉사하고, 또 어떤 사람은 청소를 하고, 앞에 나가서 또 일을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 몸된 교회를 섬기고, 또 가정을 섬기고,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러면서 사실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세 지파를 돌려보내면서 마지막에 보면 축복을 하죠. 7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7절 맨 끝에 보세요. 여호수아가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 그들에게 축복하고 복을 빕니다. 그러면서 말만 하지 않아요. 굉장히 많은 물건들을 보내서 같이 보냅니다. 8절 말하되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히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심히 쇠와 심히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 원수들에게 탈취한 것을 너희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이미 가나안 정복조 전쟁을 통해서 많은 탈취물들을 얻었는데 이제 그것들도 너희가 똑같이 받아가라. 책임을 다했다. 고생했다. 수고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은혜를 받는 겁니다. 내가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조금 눈여겨볼 게 뭐냐면요. 이제 개별적 사명은 이렇게 끝이 났어요. 끝까지 애를 썼습니다. 근데 이제 그들의 삶에서 지속해야 할 사명을 하나 더 주세요. 자, 보세요. 5절부터 보시면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동족과 함께한 것 개별적 사명이죠. 우리가 어떤 직분을 받아요. 말하자면 여러분 이런 거죠. 저는 목사로 있는 동안은 목사에게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근데 어느 순간인가 이 직분을 놓을 때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이제 뭐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는 어떤 위원장을 맡을 수도 있어요. 어떤 직분을 맡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거 맡은 동안은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충성을 다하시고 그럼 이제 그 끝나면 아이고 이제 되었다가 아니라 또 그들의 삶에 돌아가서 여전히 어떤 다른 일들을 맡을지는 모르지만 그 가운데에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변치 않는 사명인 것이죠.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개별적 사명은 늘 바뀝니다. 때로는 이런 일을 해야 되고 때로는 저런 일을 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일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맡겨주신 그 기간 동안에 충성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그런 예가 많이 나와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난 그거를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거는 내가 끝까지 감당하겠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성전에 아주 인상적인 인물이 둘 나옵니다. 한 사람은 시므온이라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안나라는 여선지자였습니다. 이 시므온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보기까지는 죽지 않는다는 그런 사명을 받아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서 나이 많으면서 그냥 안 죽고 있었다. 그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보기 전에 기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기 전에 그곳에서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모습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아기의 모습으로 보고 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종을 편히 놓아주시는군요. 끝까지 사명을 감당한 자의 복된 모습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안나라는 여선지자는 결혼하고 7년 동안 남편하고 살다가 84세가 되기까지 과부로 지내면서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지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참 오랜 기간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 기간 동안에 그녀가 무엇을 했습니까? 겸허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아무에게도 드러나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는 것이죠. 그의 마지막 미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를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각자의 사명이 있어요. 예전에 맨발의 전도자였던 최춘선 할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했죠. 사명은 각자요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묵묵히 섬기는 그런 사명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교사로, 찬양대로 하여튼 사명은 다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모든 일에 끝까지 하나님 사랑하시면서 잘 감당하시어 주님께서 오실 때 큰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르우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어떻게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였고 또 그들이 돌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며 또 그들의 삶의 터전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사명은 지속되고 있음을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자는 상을 받으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우리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해주시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